동안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현우 5주 첫 주 감사 성만찬 예배 응급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공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흰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어 우리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과 새 하늘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일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 지친 마음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손철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찬송가 5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부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알의 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영향력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나요? 게임 체인저. 어떤 의미예요? 경기를 좌우하는, 경기를 이렇게 반전시키고 바꾸는 그러한 사람,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전쟁에 있으면 전쟁이 이 패배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패전 중에 있는 상황을 승리로 그렇게 바꾸는, 상황과 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일을 바꾸는 사람,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에서 우리 팀이 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대단한 활력을 해서 그 경기를 이기게 하는, 또 사업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참 힘들고 안 되는데 한 사람의 특별한 역량을 통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임 체인저는 그 상황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게임 체인저로 가정과 또 공동체, 사회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 속의 선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찾아온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중에 히브리,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주님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한 알의 밀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은 자그마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짐으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적인 하늘 보좌, 저 하늘의 세계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저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에 포함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떨어지는, 낮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생각을 비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주님의 제자로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지만 사실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그러한 선수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정말 영적인 또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져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관계 문제가 생겨집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높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첫 번째 주제 이야기인데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 사명 앞에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을 전하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주님의 가시는 길은 사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계시면,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인류를 위한 대속과 구원의 그 사역을, 그 뜻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갈림길에, 그 마음에,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죽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적인 의미에서 죽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다고 하면 오늘의 시대에 삶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고요.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떠한 위기와 문제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삶의 의미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손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 30-40년이 지나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 오두막 집이 있고요, 강가에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심었던 호두 몇 개를 강가에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 거예요. 야, 30년 전에, 40년 전에, 30여 년 전에 내가 호두 하나를 심었는데, 호두 몇 개를 심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라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살던 그 오두막집, 거기에 호두 몇 개를 놔두었던 것을 생각하고서 가서 집에 찾아봤어요. 작은 상자에 호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왕이면 썩는 것보다는 그대로 세월이 지나서도 그게 그대로 있는, 물론 썩은 것도 있겠죠. 근데 호두 겉모습 그대로,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호두 몇 개가 상자 속에 있는 거예요. 상자 속에 놔둔 호두는 그대로 몇 알 있는데 땅에 심겨지고 그게 자란 것은 커다란 호두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열매로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심은 것들은 그게 열매가 되었을 겁니다. 나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우리들이 가만 담아둔 것,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감추어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보니 한 달란트 그대로 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셨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배, 갑절을 남기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상자 속에 담아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헌신과 또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심어서 가꾸어서 그렇게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로 자랐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떨어져 이게 심겨져 죽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초대교회와 초기 역사 속에, 또 교회 역사 속에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순교의 때는 아니죠. 만약에 역사의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가 혹여 오게 된다면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지만, 또 그런 때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큰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순교적인 삶을, 희생의 삶을, 삶의 순교의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도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삶 속에서 스스로를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순교의 때에 순교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신앙의 헌신, 그리고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을 바울 사도는 살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나의 미움과 나의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의 영적인 의미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바울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죽고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던 한 선교사가 있어요. 조지 애들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또 손에 돌을 들고 이 선교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돌에 치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에게는 총 한 자루가 있었어요. 연발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을 붙잡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채 그저 그들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그들을 쓰러뜨리고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뒤 원주민들이 그의 총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겨보았습니다. 근데 뻥 하고 총알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 총에는 10발의 실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도 없을 것이다. 저들에게 그들을 총으로 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선교사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했던 거지. 그렇게 무자비하고 완악하게 보였던 원주민들이 그 총에 남겨진 실탄을 보면서 그들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 선교사가 전하려 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방아쇠를 마음껏 당기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요. 그러나 우리들이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하지 않는 믿음의 절제와 결심, 이것은 우리들의 사사로운 우리들의 욕정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하는 일들,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과일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일 장수에 손님이 있는데 좀 지겹고 불편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귀찮은 손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온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귀찮아서 싫었어요. 근데 그걸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꼭 과일을 사가는데 과일 무더기가 있으면 상하고 좀 못나니 조금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빼고 안 사가는데 이분은 다 그거 개수 쳐가지고 사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도 그냥 늘 받아주곤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귀찮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또 한 분이 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상처난 거, 또 작은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일을 사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과일 장수가 그랬대요. 당신도 저기 삼양중앙교회 다니죠?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래요. 고개를. 그래. 뭔 말 하려는지 알아요. 내가 그 교회 갈 거라고.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넣었을 뿐이고.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장에서, 주변의 가게에서,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작은 일에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거, 삶의 작은 일에 내가 손해보고 남을 배려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내가 죽는 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또 나에게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에서 작은 일에 내가 손해보고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때로는 내가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낮아지기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지 않는 절제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작은 일에 손해보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죽여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한 알의 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우리 반주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알의 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룩한 이 성찬에 초청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죽어지지 않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좌우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여기에 진설된 떡과 잔 위에 임하셔서 거룩히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주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터인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은 저희들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을, 섬김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성별하여 드린 각양의 예물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구, 오늘도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방송실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 무자비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다.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던 기회주의자 쉰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와 친분을 맺으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유대인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운다. If you were still working for me, I'd expect you to talk me out of it. It's costing me a fortune. You.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Peace occurs, I want 얼마 후 전쟁은 끝이 났고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도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each person is to get a bottle of vodka.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쉰들러는 독일 장군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쉰들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연후 제5주일 첫주감사 성만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경통도 1000번째 742독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 또 변화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기간으로 11시 예배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다음 주에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11시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전하미 성도님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를 했습니다. 강북지방의 교육자회의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 명절 기간 지나고는 화요일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녀를 위한 카톡 기도 모임 일기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카톡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매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카톡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게시판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모임에 힘써 주시고요. 오늘 애차는 이용순 권사님, 고민정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축복 안수 기도는 목양실에서 하고요. 우리 성경통독 1000번째 칠독 시상 박연숙 권사님 앞으로.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